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할 때요, 조금은 길지만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바로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풍족한 삶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절에서는 잔치를 배설하는 축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윗이 누릴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과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목자이신 여호와는 성도를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니 저는 원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잔치상을 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적대시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사 복수형으로 쓰여서 분사라는 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적들이 복수형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지요. 마치 우리가 지난 4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이 나의 삶에 고난을 주는 수많은 대적들이 바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 모든 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전에서라는 말은 맞은편에 보이는 쪽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누리게 하시는 축제가 바로 이 승리의 축제가 자신을 적대시했던 원수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이 시기가 언제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승리의 축배를 들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을 통과했다, 이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보통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옛날 어른들도 100일 잔치를 벌인다. 요즘엔 100일 잔치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예방주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100일 안에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를 벌이고, 또 돌이 지나면 1년 생일에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살아온 과정과 이 모든 것이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60에 회갑이다 해가지고 60세까지 살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지금 60에 잔치 베푸는 분 계세요? 웃기는 얘기죠. 100세 시대인데, 옛날에는 60세까지 살았으니까, 60세도 못 살았으니까 60세까지 살면 그 산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잔치는 지나간 결과에 대한 잔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이 잔치는 결과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원수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누구의 앞에서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다윗이 겪어온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날들을 보니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지금 고난이 오지만 이 상황에서도 원수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축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또 연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군이, 여러분, 결과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야 너네들 먼저 먹고 마셔, 이런 장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요, 이미 전쟁에서 이기셨고 또 그 능력이 크심으로 앞으로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것을 믿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웠고 떨고 있는, 전쟁과 고난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안심시키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런데 그 잔치는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원수의 바라보는 데서, 원수가 지켜보는 데서 잔치상을 차려줄 거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 라고 오히려 잔치상을 기쁘게 맞이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었지요. 그러나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니까 목자는 우리를 또 다른 고난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여전히 원수들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세요, 우리 앞에 또 다른 고난이 올 겁니다. 시련이 또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이나 원수들의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나는 잔치상을 맞이한 것처럼 기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수많은 적이 있지만 그 적을 무서워하는 병사라면 아무리 장군이 어떻게 해요? 잔치상 차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전쟁은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 말만 들으면 돼 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장군 좀 이상해,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죠. 저 적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수를, 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다면 어떤 적이 오더라도 이 장군을 믿으니까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를 즐거워하는 게 오히려 복이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직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어둠의 이 동굴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아멘.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같이 지내다가 안 보이면 두려워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전쟁을 확신하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를 더 크게 보면 우리의 대장님의 그 능력을 작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적이 클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이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 앞에, 자신 앞에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보잘것없는 목동 하나 죽이는데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또 왕이 됐지만 그 왕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자기 앞에 있는 대적들로 인해 결코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어떤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잔치상을 받고 크게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의 분명한 우리는 승리할 걸 믿으시고요, 또한 우리는 최후에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잔치는 최후 승리의 종말을 예고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을 그들의 보는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마침 또 우리 장례를 치른 가족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 속에서 뭐냐,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저는 인생의 가장 적이 뭐냐? 죽음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 때문에도 두려움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생사화복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시작.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시죠. 시작. 아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잔치 자리를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한 번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잔치상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함께 동참함으로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왔다가도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함께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친히 기름을 바르셔서 매우 존귀한 자로 넘치도록 대접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부러워한 것뿐만 아니라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좀 했습니다. 좀 했다는 건 조금 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렸을 때 저는 7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웠고요, 몸이 연약해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싸움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게 될 경우 제가 왕십리 홍익동 양지시장에서 저희 아버님이 엄마하고 아빠가 과일 가게를 할 때 시장에서 나름대로, 김두한과 같이 싸우진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 간에도 나름대로 패권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간에도 나름대로 알력이 있습니다. 이건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싸움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태권도를 배워서 중학생 형들도 제가 조금 이깁니다. 또 달리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형만 이기고 잽싸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잘 아네요. 도망을 갑니다.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럼 밖에서 형들은 전전긍긍할 때 봤지, 어쩌라고 막 이제 이렇게, 왜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들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얘 내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너 얘 건드렸다간 가만 안 둬? 라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당당함이 있으라, 이 말인 거지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싸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여러분이 뻥 같고 허튼 소리 같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말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할 때 기름은 보통 향유나 감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름을 붓는 사람의 경우는요, 그를 구별하여서 세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존귀하게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특별히 세 가지 직분에 그렇게 부어줬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어떻게 해요? 왕에게. 이렇게 이 역할이 누구였어요?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거룩하게 구별해서 존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름을 붓는 경우는요, 손님이 왔을 때 극진하게 대접할 때 종들이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종들이 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은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뭐 외교 문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국빈 방문한다, 그럼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귀하다 생각하면 대통령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별로 그런 건 TV를 안 보시니까. 그럼 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애들 보고, 애들 시켜서 야 네가 문 열어줘라, 이런 분 있어요? 그럼 경비 아저씨 아주 귀한 사람이 오니까 경비 아저씨가 문 좀 열어주고 잘해주세요, 이런 분 계세요? 누가 나가요? 직접 나가지요. 그리고 또 아주 귀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오면 신발 신는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귀하게, 제가 여러분 올 때마다 막 신발 신고 뛰어나가면 좋으시겠어요? 네, 부담되죠, 피차가. 아니, 여러분이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닌데 계속 제가 신발 벗고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해하시라고요. 누군가 존귀한 사람이 오는데 제가 다른 사람 내보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직접 제가 나가는 건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수들 목전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직접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서 건드리지 못하게, 원수들 앞에 까불지 못하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높여주시냐? 시편 92편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신, 시작. 아멘. 그럼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청한 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럼 귀한 손님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발을 닦고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는데 누가 했을까요? 한 여인이 했지요. 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없으니까 발에다가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줬습니다. 그게 바로 너는 내가 왔을 때 존귀 여기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며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르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셨다, 이 말인 거지요. 그리고 그 기름을 조금 발라주는 거 아닙니다. 그전 개역 성경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그냥 바르셨으니가 아니라 지금 해석된 대로 부으신 겁니다.
향내가 가득하도록 존귀한 자인 것을 온 동네와 온 이게 향수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이제 존귀한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향기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고요. 존귀한 자로. 비싼 향수일수록 오래 가는 거 알죠? 향기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존귀한 자일수록 어디를 가거나 향기를 부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향기를 내면 안 됩니다. 그건 싸구려예요.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짝퉁과 싸구려는 교회 안에서만 향기를 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셀리더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준다고 하는데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꼭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과 이 찬양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아십니까? 보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올드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꽃이야. 한번 좌우 앞뒤에 있는 너는 꽃이야 해보세요. 민망하지요? 이 꽃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이게 축복송이에요. 청년들의 너는 꽃이야. 저는 꽂혔어요. 제가 꽂혀가지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줄 겁니다. 셀 모임할 때 제가 너는 꽃이야를 꼭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너는 꽃이야. 주님이 우리를 꽃으로 여기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감사했어요. 셀리더 워크숍을 하면서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쉬고 또 셀 리더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잔이라는 의미는 잔은요 다윗이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 한번 보시죠. 또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내 잔에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 잔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잔은 그냥 어떻게 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는데 내 잔은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잔을 채워달라고 높이 드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잔을 채우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잔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잔이 말할 수 없이 감격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술 좀 하시는 분 계시죠? 아직도 술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누가 대답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안 하지. 누가 하겠어요? 술자리는 가보셨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서 술 끊으신 분이 계세요.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가 고백했기 때문에 아는.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술자리도 가봤을 겁니다. 뭐 이렇게 서론이 기냐? TMI인데 자, 건배사가 있습니다. 건배사 아시죠? 건배할 때 멋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건배사 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은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술 먹으면서. 자, 그런데 술 먹을 때 건배사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좀 아는 분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설교할 때 인용할 수 있는 게 또 있나 한번 참고해 보긴 되니까. 청바지라고 아십니까? 청바지. 술잔을 들면서 청바지 이러고 이제 짠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건배사라고 하는 겁니다. 청바지가 뭔지 아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 짠. 아주 웃기죠? 자기들이 계속 청춘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청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동참하는 사람이 청년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늙어가는 건 모르고 언제나 술 먹으면서 청춘이라고 청바지 이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잊으려고도 하고 기대하면서 하고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가 잔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있어 잔은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잔을 경험해야 계속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술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 한번 잔을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세상 잔 이렇게 드는 사람은 또 소주예요. 이거 이렇게 드지 마시고 멋지게 들어보세요. 주먹 쥐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걸 믿고 좀 이렇게 좀 지어보세요. 좀 들리는데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왔더라도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잔, 승리의 잔, 원수가 나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잔치상을 기대하고, 또 언제나 나를 높여주셔서 들소의 뿔처럼 나는 높여줄 거니 내 고백은요, 언제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할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많은 고통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멋지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 지나고 계신 분들, 지금 건강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 둘 셋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일생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많이 누리고, 다윗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존귀케 해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잔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둥바둥하며 살아갔고요, 헛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내 잔을 내가 채우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하신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이 잔치를 기쁘게 먹고 누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잔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